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왜 여기서 음행이 나온지 아십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지 않고 정혼했는데 마리아하고 음행해서 예수님이 잉태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경건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자의 씨가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얍삭한 인간들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에게 깊고 깊은 그 진리를 터득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씀하시기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경이 만일 틀렸다 할 것 같으면요, 이건 굉장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한자가 틀렸다 그러더라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것인가 했죠. 왜 우리는 바른 성경을 원하는 것인가 했죠. 왜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냥 몇 단어 속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삭제하고 덧붙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확 나눠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하고 나눠지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 거하고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다 무슨 교회다 그런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더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게요. 이 땅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의 행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교회에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되이 행하는 것은 모두가 마귀의 짓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다른 상대를 실족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개개인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존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가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과 주님이 교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제 안에 충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누구든지 교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그것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마귀 종이죠. 만약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마귀를 식별할 수 있다면 거짓 교회들과 세상 종교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인간이 마귀의 실체와 계략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가짜 교회들이나 우상 숭배자를 골라잡고 자기와 가족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 편향이다. 그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어두운 말이에요.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누가 진리의 기조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갖다가 종교란 이름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매도할 수 없어요. 그건 어두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정부와 타협하지도 않은 것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명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종교로 선택함으로써 일찍이 차원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무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서는 거 보세요. 똑같은 행국이에요. 그런 연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선택했는데 이는 스스로 독사의 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하여 세상에 등장했고 마귀는 그때부터 태연하게 하나님을 가장하고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 것이. 가만히 있어도 막 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온다고 했죠. 사탄은 모방의 규제예요. 사탄처럼 하나님 흉내를 잘 내는 사람도 없고 사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잘 흉내내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가짜 교회들은 전부 다 모조품들인 것이에요. 흉내내는 자들이죠. 마귀의 종들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들이잖아요. 이 편을 가르는 표식이 무엇이에요? 각자가 쓰는 성경이고 그 교회가 쓰는 성경이. 한국 교회 교단에서는요 무슨 성경을 써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존해서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 소위 설교자라는 자들이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요.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요. 그 썩어버린 사람들을요. 부패한 사람들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죠? 각자가 쓰는 성경이고 그 교회가 쓰는 성경이라고 하죠. 가운을 입고 강단을 써서 설교하는 자들은요. 가짜 성경을 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긴 옷을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
긴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왜 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 박사학위나 받았으면 몰라. 박사학위도 안 받고 박사학위도 풀러에서 받았다면 거짓말로 한국말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그런 애들이 긴 가운을 입고서 성경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영적 안목이 조금이라도 있는 성도라면요, 자신의 운명을 마귀의 종들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그렇죠? 저게 누군지 알아야죠.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없다면 속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하는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인데 미국과 구소련은요 38선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이에요. 2차 대전 말에 소련은 일본을 향해서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제 정치예요. 소련은 총 한 방도 안 쏜 거예요.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은 모택동도 아니에요. 장개석이에요. 그 군대가 지리멸렬했지만요, 그래도 대일본을 대항해서 싸웠던 것은 장개석 군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택동도 스탈린도 대일본에 대해서 전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종전 7일을 남겨놓고 스탈린이 일본군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스탈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북한의 공산정부를 수립해서 김성주 36살 먹은 젊은 그 애를, 지금 김정은이가 34살 아니에요. 그 애를 김일성이나 김일성 장군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쇼를 한 거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집회에 갔는데 보니까는 김일성이 아니거든요. 빨치산 했던 그 김일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돌아서 버린 거 아니에요. 소련은 일본섬 북방 3개 섬을 차지해버렸죠. 총 한 방 안 쏘고 차지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38선을 경계로 북한을 점령했던 것이에요. 마귀의 집단인 공산주의를 정착시켰던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조금이라도 알았던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시도한 것이에요. 소련군이 38선을 다 지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남으로 내려왔던 것이에요. 지금 남한 인구는 5,100만 명이, 북한 인구는 3,000만 명이 적은 2,100만 명이 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나쁜가? 자유가 없어요.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정이 없어요. 늘 서로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죠.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들이 공산주의가 되는 이 남한을 원하는 것이에요. 왠지 모르지만 이 남한에 있는 정치하는 자들이 말이죠, 북한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군부라는데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부들한테 쫓겨다니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안 붙잡히지 않았으면 나중에 절로 어디로 돌아다니다가요, 나중에 한 번씩 행세를 한 거예요. 북한 미 대사관 그 벽에 올라가서 했던 자들도 소리 지르고 했던 자들 전부 다 감옥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감옥에 갔다 하면 사람들이 그를 표를 찍어주는 기 때문에 그런 수법을 쓴 것이라고. 더러워요. 우리 민족은 통일을 염원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통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세뇌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정부는 반헌법적 통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 없는 통일. 그게 고통이지, 그게 뭐예요? 거의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이 되면 막 다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도 살아라 이게.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했죠. 통일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통일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죠? 우리도 감시받고 살라 그 말이에요? 뭘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정부는 반헌법적 통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요. 공산주의 독재예요.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에요. 백성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거의 당이에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 않다고 했죠. 당원과 비당원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 당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헌신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원들은 특권층인데요. 그대로 내려와 버리지 않았죠. 지금 약 3만 명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태영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하면은 영이 거듭나고 손이 구원받아가지고 무엇인가의 정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린 것이. 종교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해서 없애버린 것이. 영적 분별 능력 가치가 첫째로 마귀의 종들은 거짓말 영이요 살인자이다 했죠. 43절부터 보죠. 43절부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했죠.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 종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자, 진리를 들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설교 뒤에 맨 끝에 그 말씀에 오늘 내가 했던 말에 반응을 하라고 내가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그냥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텔레비 위에다가 성경 놓고 텔레비 틀고 안 그러면 카세트 틀고 그거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아나요? 봐요. 무슨 이야기 들으면 나도 목사입니다. 그런 것이죠. 개똥이다요. 이거 무슨 목사야, 내가. 뭘 아냐고. 나도 목사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종들의 특징은 너무 분명했어요. 그들을 판별하는데 거의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첫째, 본문에 있는 대로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것이. 대통령, 장관들, 관리들, 군 장성들, 외교 국방 책임자들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대학 교수들이라고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왜 못 알아듣는 것인가?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 영이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죽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 했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은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라고 하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은 모두 다 자연인들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느니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신가? 관대하다고요. 편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거듭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까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이 분명해야죠. 그렇죠?
편협하지 않아서 복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배고픈 사자들에게 몸이 던져져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썼다고 하죠. 그들은 어떤 교회 다니라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누리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 마귀의 종들은 진리 가운데서 거할 수 없다고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할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하죠. 이 실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32장) 35절이에요.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말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하죠. 그들의 재앙의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한 일들이 속히 되리라 하죠. 3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하죠.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했죠. 전에는 마귀의 종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초리 있게 진리를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너무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 있죠. 자, 1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저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을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악령을 따라 행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했죠. 자녀였느니라 했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셋째 하늘까지 앉히는 거예요. 그날 그 순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했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했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했지. 우리 각자는요 구원받은 시기가 때가 다 다르다고. 시간이에요. 같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초청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각자가 처한 환경과 그때의 그 사람의 처한 심경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합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아직 하나님과의 교감을 모르는 것이에요. 알아요? 자, 거기에 그래요.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라 했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했지. 만일에 그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왜 그 믿는 사람은, 그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은 이 구절들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것인가 했죠. 이상하잖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왜 안 되는 것이? 그렇죠?
그게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서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지장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르라 했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있어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했지. 우리가 마귀 종으로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했지.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내가 대한항공에 이제 그 사표를 내고요.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747 화물기를 한 대 가지고 제다를 가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에어라인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하니까 한 3개월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다, 리야드, 다란에서 그 다음에 제다에서 또 카이로 영국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 내가 이야기를 언젠가 했을 거예요. 나는 지중해를 갔다가 60번 이상 넘었고 알프스도 60번 이상 넘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내가 사표를 냈는데.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 내 환경이 조성되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뭐라 기도하니까 주님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단 한 가정이라도 모슬렘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겨우 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아파트를 빌려서 있었는데 그 아파트 관리인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 아라비아인인데요. 거기에 쫓겨나가지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밥 먹고 시간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난 그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었어요. 모슬림에게 개종을 요구하게 되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히 난처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오면 좀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아마 내가 목요일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가니까요. 그 아들이 3학년인데 왔어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예멘 사람 하나,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있지. 근데 이상하게 이 아들이요 한숨을 확 쉬는 거예요. 한숨을. 그 믿으면 된다고. 개종하면 안 되는 거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죠. 이상하다. 그리고 그 영적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내 방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학생이 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런데 다시 해줬죠. 그래요. 믿으라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어제 나한테 보여줬던 그 영어 성경을 자기한테 줄 수 있냐고. 그래 줬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스위스 주리를 가야 되는데 제다에 내렸어요. 나도 그 스케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화병을 하나 사가지고 학생 주려고 이제. 근데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메모지 하나 써놓고 거기다 놔두고, 예, 나는 이제 둘이 갔다 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안 한 거죠. 탁 들었어요. 탁 복음을 딱 들으니까 이제 영이 탁 감지된 거예요. 그 학생이 와가지고 어제 했던 말을 또 다시 해달라고. 그 다음 날도 또 다시 해달라고 그 말을 하니까요. 이미 그 학생은요,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관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또 한 번 해달라고, 또 한 번 해달라고. 예.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자들 간의 이해 차이로 결렬 위기를 맞았었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중국 다롄에서 중국 시진핑을 만났을 때 미국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고 김정은이 혈기를 북돋았던 것이. 김정은은 매우 당황했다 그랬죠. 시진핑 그 말을 또 들려줄 수 없었어요. 김정은은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 아니에요. 아세요?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미국은 북한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약만 오는 거죠. 남한처럼 된다고. 니들이 핵공안 완전히 포기하면 남한처럼 된다고, 잘 살게 된다고. 자, 이 밥에다가 고깃국에다 이 밥을 준다고, 쌀밥을 준다고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안 지켰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북한 국민들이 고생한 것이. 김정은이가요, 나이는 어리더라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김정은이는요, 왕족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다 배우고 거기에 지혜도 배웠어요. 5년짜리 대통령들은요, 말을 안 배운 거예요. 얼마만큼 실수한 줄 아십니까? 김정일이 따라가려면요, 10년도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만 하는 미국은 북한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고요. 매우 적합한 포인트를 지적한 것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북한이 배짱을 불리려다가요, 판을 깨지는 위기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포커 게임은 패가 트럼프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북한은 한번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파티에서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 것이. 아세요? 예. 우리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통역 없이 둘이만 만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해야죠. 내가 생각했어요. 당신은 말이지, 내가 묻는 대로 yes나 or no를 하라고. 나중에 신경이 나버린 거예요.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냐고. 한국말이지만 했던 말을 왜 또 하냐고. 내가 했던 말에, 내가 하는 질문에 yes 아니면 no 이렇게만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요? 판문점 북측 땅으로요, 2시간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군사 판문점에 콘크리트 해놨잖아요. 30cm 정도 된 거. 그 올라가면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김정은이 만났을 때도요, 이 친구가 나는 북한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자고 김정은이 해가지고 그 들어갔잖아요. 한 발자국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한 자리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 사람은요, 검은색 차도 안 타고요, 흰색 차고 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2시간 동안 있어서 적장하고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국법법 위반이에요.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김정은 그때 첫 번째도 김정은 만나가지고 나는 북한 백두산도 좀 가보고 싶다고. 우리가 철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 그런 데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를 지금 일으킨 것이 이 사람이에요. 탄핵감이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통문서답을 해버린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 했죠. 둘째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했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했죠. 46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일치하게 했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했죠. 교회들을 봐요.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고 하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들은 시간하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시간하고는 다르다고 하죠. 그들은 바른 성경도 없죠. 그 다음에 무슨 참고 수직을 할 것도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싸들고 뭐 호텔로 가고 그러는데 호텔에 가면 뭐 좋은 거 주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무슨 좋은 생각을 주냐고, 지혜를 주시냐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앙인 것이에요. 뻐꾸기는 다른 새들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죠. 다른 어미새는 그 알도 자기 것인 줄을 착각하고요, 열심히 품어줘서 부화하게 되면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요, 그래서 먹여 기르는데 어미새가 무엇을 와서 몰고 와서 보면은요, 새끼가 한 마리씩 줄어든 것이에요. 뻐꾸기 새끼들이 원래의 새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그럼 새끼들이 떨어져 가서 죽어버려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들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 뻐꾸기 알을 낳은 것, 길러버린 것이. 마귀는 막 성장하는 성도들을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린 거죠. 그 자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익한 교인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폭이나 적고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요,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박옥수도 구원파고 류병헌이도 구원파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구원파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주의자들만의 교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전염병처럼 개신교회들을 칼빈주의로 신봉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했죠. 의지도 타락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교리예요. 이거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교인들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하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된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믿으시면 된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왜? 의지까지 타락인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게 칼빈주의자라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선택해줬다 이거. 택함을 받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냐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요, 제한된 속죄라고.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회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저 사람은 감리교회니까 구원받기로 예정 안 됐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요, 몇십 년간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에서, 감리교는 성결교는 감리교 파고요, 장로교는 분파가 얼마나 많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요. 사람이 신문 보고 길에서 신문 보고, 요즘은 뭐 휴대폰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래도 맨홀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기부사하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성도 견인이에요. 참을 수 있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로 시작을 해가지고 알미니언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끝에는. 이런 교회에서 무엇을 알아듣겠어요? 자,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데요. 인간의 의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인 것이에요. 좀 더 부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요,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으나 믿지 않은 자는 죄에 내버려 두시어 정죄받게 하셨다고 했죠. 이 사람은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셨고 저 사람은 저주받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실수해서 재앙을 당했어도 감수해야지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그 교회가 뭐가 되는 것이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요, 이런 교리 때문에 의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맡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분명한 복음이 있나요? 그렇죠? 의지로 무엇을 결정하는 선택권이 없고 로봇처럼 교회를 오가면서 목사가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는 이단교리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교리인 줄 모르면서 자랑하는 것이요.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이요. 교회 건물 자랑한다 했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구령하지 않는 것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첫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칼빈주의 믿었던 내용이죠. 에베소 2장 5절에 10절은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온 시대에 보여주시라 하십니다. 함이니라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며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 했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이것이 존 칼빈이 믿었던 것이. 존 칼빈은 스위스의 주리에서 침례 교인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자기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죽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존 칼빈의 교리고, 그레시엄 메이켄의 교리고, 벤자민 와필드 교리고, 찰스 스펄전의 교리고, 조나탄 에드워드의 교리예요. 무천년주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그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교단 교리들,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어떤 교단 교리들도 우리 교회의 교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성경적 교리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죠. 거기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거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했죠.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 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했죠. 45절 47절 요한복음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인가 했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가져간다면서 노동자 농민들을 설득해서 선동해서 정권을 잡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권은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정치 행태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끼워 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당이 운영하는 군대가 지배해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농민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 숙청을 해버린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칼 막스, 레닌, 트로스키에서 나왔다고 하죠. 스탈린은 자국민 4천만 명을 죽였고 중국 모택동은 4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죠. 캄보디아 폴포트는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김일성은 6.25 남침으로 우리 국민, 남한 국민 10분지를 죽였고 김정일은 북한 주민 350만 명을 300만 명 이상을 아사시켰죠.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렸지만요. 그것은 행식일 뿐이고 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종주국이 된 것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고 분파를 만들고 진리를 흉내낸 것이에요. 러시아는 지금도 공산주의죠.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죠. 문 대통령이 금년에 광주 5.18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5.18 계엄군 성폭행 의혹을 꼭 발표내겠다고 말한 것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죠.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날 광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우의를 입고 손에 손잡고 임을 향한 행진곡을 제창했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신념을 파는 자들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은요, 백기환이가 시를 쓴 것이고 일부분을 개사했는데 황석익이가 개사를 한 것이에요. 가사를 바꾼 거라고 하죠. 백기환이는 한국은 미국 식민지라고 주장한 자라고 하죠. 황석영이는 1989년부터 입북을 했어요. 1993년 귀국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하죠. 김일성이는 황석영이를요, 재간둥이라고 불렀어요. 이 노래는 김일성 찬양의 시예요. 임을 향한 행진곡은. 광주 5.18에 북한에서 온 자들이요, 그렇게 그 몇 명한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5.18 그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은 그런 김일성을요, 배경으로 공산주의 실행자로 뽑는데
MB는 그를 데리고 해외 방문을 했던 것이에요. 대통령이 된 뒤로. 그를 완전히 빨갱이에서 하얗게 만들어버린 거죠. 5.18 단체는 그 노래를 강주 희생자들을 위한 노래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 김일성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른 거였죠. 그 노래는 해방 후 우리는 애국가를 불렀는데 해방 후에 공산자들은 뭘 부르니까 적기가를 불렀어요. 그와 똑같은 행국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 특별법에 또 제정된 거예요.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이제 가동될 것이요. 3년간 하는 거예요. 아주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한 것이. 이것이 세 번째 특별법이에요. 과거에 두 번은 잘못됐다는 것이요. 국가가 해놓고서요. 대법원까지 해놓고 잘못됐다는 것이. 문재인이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죠. 1,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거예요. KTX 여자 승무원들 13년째 지금 투쟁했는데요. 대법원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양성태인가? 나 이름도 들먹이 시던데. 투표로 정권을 잡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인데요.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에 내려갔다가 적기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한 권력을 노리는 것인가. 국민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고 표를 주는데 이것이 드루킹 사건이 초작해버린 거예요. 왜 문재인이가 유엔에 가서도요 촛불 집회를 이야기했는지 사람들 나가버렸잖아요. 대표들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론을 조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은 좀 순진한 데가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가는 편으로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꼭 밝혀내야 되는데 어젠가 3명의 그런 특검들이 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면 성도인 양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짜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3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 45절에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있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죠. 진리를 말하는데 이 국민은 뭐가 정의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46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하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4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라 했죠.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냐고 했죠. 양무리는 배가 고파도요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요. 양들은 돼지 우리에서 살 수 없어요. 돼지는 그럼 어떤 것인가? 돼지는 씻고 나도 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를 가장한 마귀의 종들의 차이인 것이죠. 그들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양무리인지 돼지무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과 행위의 차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내가 11절까지 읽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했죠. 성경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믿음이라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했죠.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죠. 새벽에 교회 나오라. 철야 금식 기도를 한다. 모든 것을 교회로 불려내서 사람 시켜먹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순이죠. 결론적으로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장에 안 가보세요? 엉뚱하게 5.18 계엄군이 성폭행하였다고 단정했다 했죠. 그러면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소리질렀다고 했죠. 5.18은 38년 전에 북한군이 내려와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려고 광주 시민들을 카빈총으로 쏴 죽이고 있죠. 그것을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웠던 사건이 있죠. 그때 광주 시내 장갑차를 몰고 다닌 자들이 연고대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연고대생들이 장갑차를 어떻게 모냐고. 거짓말했잖아요. 광주 시내에서 금남로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던 자들이 누구냐고. 총을 거꾸로 맨 자들이 누구냐고. 연고생들인가요? 연고생들이 단 몇 시간 만에 38개의 무기고에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3,000정 이상의 카빈총을 탈취했는 것이에요. 연고생들이 광주 교도소를 왜 습격했어요? 그때 죽은 자들이 400명 이상이 됐는데 연고생 중에서 사망자가 있냐고. 한 명이나 있냐고. (5.18) 유공자가 왜 없는 것이에요? 연고생들에서. 모두가 왜 전라도 사람들이죠? 도청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 북한 사람 데려왔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갔던 그 김정일이 집사 있잖아요. 그 사람도 광주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광수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제 조사하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이거 도우신 거예요.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왜 광주 사람 하나도 없냐고. 전라도 사람 하나도 없냐고. 약 120명 정도 되는데. 연고생은 고사하고라도 왜 광주 사람 한 사람도 없냐고. 탈북자들의 증언들이죠. 실제로 광주에 갔던 북한 군인들이 책을 쓰고 자백을 했다고 했죠. 그들이 현재 국영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3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요. 도청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왜 없냐, 이거죠.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유네스코에서 자료들을 광주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죠. 그 자료를 가지고 책을 4권 썼어요. 지만한 박사는 재판 기록을 가지고 책을 4권이나 썼다고 했죠. 18만 쪽을 뒤집은 거예요. 계속해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김장할 때 쓰는 고무장갑에 그것을 골무로 써가지고 그렇게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자서전을 썼지 않았어요. 그것들도 부족해서 세 번째 5.18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는 것이요. 문 대통령은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맹맹피크하게 가려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광주에서 성폭력이 계엄군에서 저질러졌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요. 제발 무능한 정부가 되지 말 것을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진즉 공산화되었습니다. 이 민족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직 아는 것 한 가지는 사람 숫자가 많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런 풍토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들의 표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적합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북 이렇게 최고 회의를 대통령이 책임자가 회의를 하는데 주님 개입해 주셔서 주님 대통령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 대통령이 매우 위험합니다. 질문을 기자들이 하게 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자기를 위한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진리와 정의의 기반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돌이킴 사건부터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나눈 대화와 UBS를 넘겨준 UBS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